지난 주일에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봤죠. 복음서에서 말하는 정의, 그리고 바울 서신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고 해서 서로 다르게 우리가 의미를 짓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것은 동일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복음의 정의가 드러나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서와 공관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고백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오기를 소망하는 기도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지난주일에 아주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서로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아시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첫 번째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말하고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대행하는 그 이제 통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의 주되심의 복음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잉태되고 자라나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복음이 완성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된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서 40장 9절과 10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언자들이 그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의 주되심이고 그 예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 교리, 그 맥락만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나의 삶 속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어내는 것,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쭉 또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 두 주나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서 아마 매주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일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전부터 믿어왔던 그 복음,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내용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그 복음, 그 정의를 내가 믿어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됨을 받았다. 법정적인 의미로 나는 그래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칭의가 이루어졌다, 의로워졌다, 대신 의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믿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복음을 간주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성경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끝. 나는 천국 갔다. 끝.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을 바울의 복음이라고 믿고 간주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그게 아니다. 바울의 복음의 일부분을 우리가 믿은 거지 바울의 복음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단순히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왔다. 이 또 올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조금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0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이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과 입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는 조금 관련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전부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면 우린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뭐 또 할 게 남았을까요?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이 이제 중직자의 자녀였습니다. 중직자의 자녀인 청년이랑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너무 억울해요. 왜? 이랬더니 저는 저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갖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게 뭐 고생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으면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좀 천천히 믿어서 세상에서 좀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놀다가 이제 거의 이제 조금 아플 것 같은 그 시점쯤에 예수님 믿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놀았다고 하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믿어갖고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대속의 복,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죠? 이제 교회에서 죽어라고 헌신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무엇인가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 삶 속에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지속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면 교사를 하시는 거고 봉사를 내 은사가 봉사예요. 그럼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어떤 행정적인 업무에서 잘하면 교회의 행정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일인데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땡 하니까 아이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더 이상 교회에 또 헌신할 게 뭐가 있어. 그거는 믿음이 되게 높은 분들이 하는 거고 아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주님 그분이 나의 삶을 완전히 이끄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복음의 완성을 이뤄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과 입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분을 주인 삼는 일들이 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당연히 벌어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행해지는 그 다음 행동들과 액션들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행동들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더 좋아지게 되죠. 연애할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뭘 하고 싶죠? 알고 싶죠. 알아갔더니 무슨 일이 생기죠?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더 알고 싶죠. 그래서 더 알아봤더니 어떻게 되죠? 볼수록 매력이네. 더 사랑하게 되죠.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우리의 현상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상하게 믿고 구원받았으면 교회에 헌신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은 그건 믿음이 높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저는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더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분을 진정 주인 대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내 몸과 마음과 내 생명에 내 모든 삶 속에서 주인으로 인정되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나의 행위를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 나의 감정을 통해, 나의 습관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의 주되심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의 말씀인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새번역 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을 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셔서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신 그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란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실제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입니다. 신앙은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삶이 나오고, 삶에서 믿음이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믿음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건 바꿔 말하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갑의 횡포, 갑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이 갑의 횡포가 만연되어 있죠. 경제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학교, 심지어는 교회까지 갑의 횡포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갑의 횡포는 정말 무서운 것이 그것이 전염되고 순환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막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죠? 조물주보다는 건물주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갑 오브 갑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을의 위치에서 갑의 횡포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자가 되었던 경험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거에 너무 속상하고 막 울분이 차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다고 을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새 어느 순간은 갑의 위치가 설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막 을로서 갑질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나도 모른 새에 갑의 위치로 올라가면 어느새 그 갑의 횡포를 답습해서 자신도 다른 을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절대 갑질을 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갑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 을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 사실은 뜬금없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갑질의 악순환을 내 손에서부터 끊어낼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갑질이 내 앞에까지 전염되어서 계속 다가왔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을 더 이상 전염시켜내지 않는 것, 그것을 퍼뜨리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갑질을 당하셨죠.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자세히만 봐도 예수님 스스로가 이 갑의 횡포를 답습하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갑질에 희생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갑의 횡포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늘 을의 편에서 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결국 예수님은 그 갑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갑의 횡포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갑질의 악순환을 온몸으로 끊어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그래서 갑의 횡포란 예수의 주되심과 정반대가 되는 양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갑의 횡포가 예수님의 주되심에 정반대되어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그 갑질의 희생자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그 갑질을 끊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갑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그토록 갑의 횡포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갑의 횡포를 당연히 여기고 은연중에 답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이 세상의 질서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갑의 횡포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언론이나 심지어 교회나 학교에나 도대체 어디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할지 참으로 암담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일수록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우리의 자신에게는 희망의 징조조차 찾을 수 없지만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절대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 갑질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새롭게 신앙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모여있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매번 예배마다 기도마다 재확인하시면서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나은 믿음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그 소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는 그 진지하고 진중한 소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부서가 바로 이러한 복음을 아이들에게 잘 심겨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서 예수의 주되심을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배우고 노력하고 훈련해서 바꿔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천장로교회 교육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